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에 모니터 스피커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요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결혼의 정령에 자꾸만 늦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인들의 그 변천사를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그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초기에는 안 보면 너무 허전해서 항상 만나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중간쯤 중기에 가보면은 만나는 이유가 그저 생일날 선물 받고 싶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기에 가보면은 만나는 이유가 싸우려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만나다가 중기 정도 가버리면은 이제 할까 말까 이제 갈등을 합니다. 말기에 가보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안 하면 인간 성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도 주고받는 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초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는지 오늘 시간 많아 뭐 사랑해 뭐 이 정도 아주 달콤한 말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마음에 또 용기도 줍니다. 네 생각만 하루 종일 했다고. 그래서 중기 정도 가버리면은 다음에 약속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말기에 가보면은 피곤해 뭐 꼭 오늘 만나야 돼 지겹다는 것이죠. 뭐 데이트할 때도 장소도 그래요. 초기에는 얼마나 그래도 맛있는 거 먹는 분위기 좋은 곳에 가면 레스토랑 같은 데 말입니다. 이제 중기 정도 되면요 오락실 같은 데 가지요. 돈 적게 주고 시간 오래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그럼 말기 정도 되면요 집 앞에 놀이터에 갑니다. 돈 아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 그렇습니다. 하품할 때도 그렇지요. 초기에는 하품을 하면 참 피곤한가 보다 이래 생각합니다. 중기가 되면 하품을 하면요 냉수 먹고 좀 속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말기에 뭐라 합니까? 야 입 찢어진다 찢어져 이랍니다. 참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사랑도 식어지고 정도 자꾸 멀어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결혼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사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의미인데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요 또 고린도라는 한 그 지형적인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것은 이제 먼저 이 결혼에 대한 문제이죠. 당시 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당연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결혼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 싫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혼자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한 것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억지로라도 결혼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좋고 그리워지고 이래야 되겠는데 뭐 만나봐도 뭐 정도 하나 붙도 안 하고 그런데 뭐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해가지고 옛날 우리 부모들 그랬잖아요. 그건 짝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성격도 안 맞는 거예요. 뭐 솔직하게 저희 아버님은 우리 엄마하고 너무 성격이 안 맞았어요. 뭐 어른들이 그냥 뭐 짝지어 줘 놓으니까. 오죽했으면 제 집사람하고 내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딱 드리셔서 하신 말씀이 잠언서 12장 4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집사람 보고 어진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어미라고 하면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라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게 어머니하고 평생을 같이 해로하시면서 참 마지못해 부모들의 오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아버님은 고문 생활을 하시니까 얼마나 여자분들은 그래요. 꼼꼼하다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좁쌀 같다 하는 거죠. 뭐 꼬지꼬지 다 따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엄마는 또 성격이 또 남자 같아요. 퍽퍽 남들 다 주고 잘 베풀고 이럽니다. 그렇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돈 주고 나면 돈 며칠 안 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어진 여인이 되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 했는데 지금 어진 여인이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결혼해야 됩니까? 당시 그 고린도의 많은 그 문화 자체는 결혼을 하기 싫어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는 말씀 뭐예요? 우리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군대 가기 전에 다 친구들이 자꾸 사창가 친구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경험하고 난 뒤에 군대를 가야 남자 고시를 한다고요.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억지로요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 여자를 만나가지고 네가 정말 남자로서의 어떤 행세를 해야만이 나중에 네가 결혼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아주 나쁜 짓을 갖다가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은 이 성적 방종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사실 우리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동물적인 본성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상당히 그 시각이 발달되어 있지만 여자들은 청각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보는 것을 통해 굉장히 쉽게 충동을 느끼는 것이고 충동을 느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동물적인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보다 남자가 더 그런 것이 강합니다. 성적 욕구라는 건 굉장한 것이죠. 사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가 바로 이런 성적 욕구인 성욕인 것입니다. 이 성욕이라는 것은 내가 제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이것이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성적 충동을 느끼면은 동물적인 본성이 나타나서 원적인 본능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삽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장가가지 아니한 대신에 술 담배를 다 허용합니다. 저도 사촌 형님이 가톨릭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 교회가 말하면은 목사 이 당회라는 곳이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하면 선임 장로격이에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서 영등포 교구 서울에서. 그래 가끔 저하고 만나면 이런 신학적인 토론이 되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가끔 하는 이야기 보면은 아니 미사를 마치고 난 뒤에 뭐 그 목사님 아주 그 신부하고 술을 먹는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상으로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술을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는데 신부도 취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담배도 피우고요. 그럼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이 거룩한 육체를 갖다가 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요, 그들이 성욕을 갖다 제한시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제한하면서 술과 담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마음으로 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죠. 이런 결국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을 아름답게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면 얼마나 아름답나 이 말이에요. 가끔 신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는데 사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그런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물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지만 정말 자녀를 낳아서 길을 보지 않냐고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가끔 붙여보기도 합니다. 키워봐야 합니다. 자식이 아파봐야 자식의 소중함 말고 부모의 심정을 갖다가 내가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그 가슴의 고통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엄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종으로부터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냐고 홀로 살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성적 방종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야기를 했듯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구는요 산장에서 혼자 살겠다나요? 산장의 여인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혼자 살던 사람 혼자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떠났대요. 이런 바닷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바닷가의 그 추억이란 것이 말입니다. 그 바닷가에 석양이 이제 혼자는 왜 걷기는 왜 성성맞게 혼자 걷고 다닙니까 여러분? 혼자 걷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 끝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오지.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 바닷가를 거니 그 청승맞게 말입니다. 그 누가 그 여름 수채화를 그림을 그리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노을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남녀가 둘이 발장을 끼고 말입니다. 바라보는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요 석양이 지는 그곳에 여자 한 사람 딱 덩그렇게 놔놓고 그림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래 안 봤다고 내가 묻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좀 반응을. 여러분 석양이 지고 바닷가에 물결을 이렇게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 혼자서 백사장을 거니는 그 모습을 갖다가 누가 그림에 담아놓은 거 봤냐 이 말이에요. 봤어요? 안 봤지요? 여러분 남녀가 아름답게 발정을 끼고 때로는 임을 맞추고 그 석양이 지는 곳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라는 것은 고독에서부터의 자유를 위함이에요. 내가 혼자 있으면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사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빨리 결혼하기를 바랍니다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장로님도 남의 일 안 같은 것인 것이 웃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은혜도 찬영이도 빨리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우리에게 결혼을 할 때는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양쪽입니다. 이런 성경을 항상 보면요, 양쪽이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쌍방입니다. 결코 아내나 남편이나 내 개인의 성적 향락의 도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의 시도인 개혁해고는 그런 말을 하죠. 결혼하고 싶습니까? 결혼하라고. 혼자 살고 싶습니까? 혼자 사십시오. 그러나 결혼을 하나 혼자 사나 후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창센 존 캘빈은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총각의 신분으로서 과부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도 애들이 있는 과부였어요. 물론 사별한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그런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운 일은 내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취로 소문나 있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악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남편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적이어야 되겠는데 얼마나 훌륭한 철학자입니까? 아침만 밥만 먹으면 밖에 나가서 매일 그냥 입만 가지고 살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안에 이 크산티페는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도 이 소크라테스가 밖에 나가서 많은 철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아내가 막 큰 소리로 막 불평 불만을 쏟아붓는 겁니다. 고함을 치면서. 그러면 갑자기 막 물을 갖다가 머리에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머리에 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물발역을 받은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이 서서히 비가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천둥 치고 나면 비가 오는 너무 당연하지 않나 이 말. 참 여러분, 그래 철학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가 머리 위에 물을 끼얹다 해가지고 그저 맞따라붙어가 싸우면 철학자가 될 수가 없지요. 큰 소리 땅땅 치니까 감을 치니까 그 천둥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벼락을 부어내니까 그걸 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천둥 치고 나면 당연히 비가 오니.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무리 달달 볶아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악취를 만나면 훌륭한 철학자가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걸세. 그러니까 자네 결혼해. 둘 중 하나야. 철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결혼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또 묻습니다. 알거든요, 선생님의 사모님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선생님, 왜 선생님은 평생 사모님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늘 생활하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안 버립니까? 이런 뜻이지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 원래 훌륭한 기수는 사나운 말을 좋아해. 내가 저 사람 하나 길들이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훌륭한 기수는 사나운 말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나운, 아무리 사납다 하더라도 난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하나 내가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 없을 것 같다. 참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참 여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을 만들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욥의 아내도 참 보통이 아닙니다.
참 남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경혜 집사님, 박민주 집사님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병이 걸려가 매일 기와장갑 끓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가까이 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여보 얼마나 아프냐고, 힘들다면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위로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남편이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남편이 밤새도 기아장 끌고 가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뭘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위로 한마디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넘어지면 부부끼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주는 사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욥의 아내는요, 욥이 넘어져서 그냥 바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물가로 옆에 가다가 여러분 빠질 것 같으면 잡아 당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겨주면 그 밀어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도끼 언도끼. 이 금도끼 언도끼를 갖다 패러디를 해가지고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를 꾸민 거 제가 한번 코미디언들이 코미디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참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두 분이 살았었어요. 매일마다 이 두 분은요, 자기 동네 조금 올라가면 산이 있는데 깊은 연못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합니다. 항상 그렇게 부하시는 안 했습니다. 가난한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애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좀 늦게 이렇게 산보를 하다가 남편이, 아내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 우물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바로 막 울고 있는 거, 울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그냥 극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산신령 같은 사람이 쑥 연모를 해가지고 우리 김혜생 집사님 머리보다 더 흰 것 같아. 쑥 나오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했더니 우리 아내가 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너무 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좀 그렇게 개성 있게 생긴 여인이었어요. 그래, 참 네 마음이 가력하구나. 그러면 산신령이 우물 속에 쑥 들어가더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네. 보내 미스 코리아라. 그래서 이 여자가 네 아니냐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만 제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야, 네 아내 아니냐? 예, 아닙니다. 수룩 들어 또 다른 또 미스 코리아 그다음에 미가 나왔어요. 미를 이 아내가 네 아내냐 했더니 그 아내도 아닙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또 쏙 들어갔어요. 또 데리고 또 나오는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내가 네 아내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 산신령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도 미스 코리아 미도 니 딱 하셔라 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났네.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소문 나고 옆에 아주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부부가 있어. 집은 대거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서 평소에 같이 운동 어디 했어요? 같이 붙어 다니도 안 하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여보 우리 동창 가자고. 아니 여보 안 한 짓을 왜 그래? 빨리 가자고 막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팔짱까지 또 끼네. 이거 와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더니 안 해서 사는 거. 근데 어디 데려가냐면 또 연못가에 또 데리고 가네. 가가지고 한다고. 그러다 한참 이야기하는데 하면 그냥 밀어보고 그냥. 그래 아내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해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산신령이 또 머리가 또 얻어마는 미스코리아 진을 때문에 이 아내가 네 아니냐 이렇게 아닙니다. 제 아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 또 쑥 가다 미스코리아 미를 또 데리고 오는 네 아니냐 아닙니다. 왜 더러운 게 있거든. 더러운 게 있거든.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못생겨서 이 부자지만 아내가 개성있게 생긴 여자예요. 코미디인 중에서 제일 그런 개성있게 생긴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데려온 거예요. 이 아내가 네 아내냐 했더니 신령 제 아내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했더니 그래 알아서 데리고 살아 하면서 자기 아내만 주더래요. 평생 데리고 살아라고.
코리아 진 어디 있습니까? 미국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래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뭐냐면, 그래, 평소에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은혜 주시지만요, 평생에 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하게 말입니다. 그날 더 좋은 걸 받기를 원한다면 누가 그걸 주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끼리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습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 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오늘 제가 그래서 부부끼리 좀 앉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부끼리 좀 앉았습니까? 예, 큰 소리 진짜. 우리 장기련 주사님 맞아, 옆에 아내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잠언서 31장 말씀해 보면요, 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이 있지만 여보, 당신은 어느 여자보다 참 아름다운 모든 여자보다 당신은 뛰어나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참 많지만 모든 여자보다 당신이 뛰어나다. 남편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아내. 소원 집사님, 우리 정재 집사님, 우리 소원 집사님에게 한마디 하세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큰 소리 좀 해보세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또 고개를 돌립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요. 남자들은요, 여자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느 부흥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목사님이 부흥강사 목사님 부흥회를 한참 하다가 남자 성도들하고 여자 성도들하고 이제 물은 거예요. 남자 성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살고 싶어서 손들어게 99%가 손을 들더래. 여자 성도에 물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게 딱 한 사람이 들더래. 나이 많은 권사님. 그래, 권사님 어떻게 했더니 살아오네. 너 고놈입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남자들은 사실 그래요. 아내 참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들도 남편 존중이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바로 부부간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뭐 70대면요 뭐 일어났다고 맞고요, 80이 되면 눈 떴다고 자다가 눈 떴다고 맞고요, 뭐 50대 되면요 밥 달라고요 또 뭐 맞고 뭐 이런다면서요. 여러분 이래 되겠단 말이에요. 80대고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왜 눈을 뜨냐고. 왜 눈을 뜨냐고. 왜 세상이 남자들 이렇게 처량하게 만들어요. 예. 분방하지 마세요. 분방하지 마세요. 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분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남자들이 홀로 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원룸의 시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원룸이 있어요. 원룸의 시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좋은 가정 낳아놓고 원룸에 가서 새빵살이 합니까? 남자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사 와서 하는 건 이해가 되어져요. 왜 가정을 두고 원룸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대드릴게요. 잠언서 2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잠언서 21장 19절 말씀, 9절 말고 19절 말씀 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요새 TV 보면 가끔 보면 산에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자주 보면 가끔 보니까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사람 산에서 사는데 뭐 화장실 시설도 그렇나 변변치 않고 수도 시설이 있나 뭐 시설 물이 있나.
근데 행복하대요. 혼자 사는 게. 그래 가만히 인생살이를 그 사람이 여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는, 그 아내 이야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그 대체적으로 보면요, 무엇인가 가정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거기 와요. 또 병든 사람들의 육체의 그 고달픔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안 그랬습니까? 했더니 진짜 뭐 습관이 됐는데요. 가봐야 뭐 짐이나 되고요.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게 펜스입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몸에 병이 들었으면 아내가 수발을 해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게 아내의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병 들었다고 돌아봐주지 아니하지. 그래 홀로 저 깊은 산중에 가서 혼자 움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툼의 성년의 여인과 큰 집에 살 바에 혼자 움막에서 원룸에서 살아. 원룸에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절대로는 따로따로 방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어디 갔으면 어디 간지 다 출처를 알고 좀 전화도 좀 자주 해주고 하세요. 그래도요,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밥이나 지어 먹고 자식들 다 키우는 게 나중에 다 지 엄마 편에 뽑기다. 한 번은요, 남편들이 좀 보면 젊었을 때 죽자 서자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늙으니까요, 아무 대접도 못 받고요. 용기 얻으시 우리 남편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아내에게 이렇게 매일 뭐 구박 당해도 그래 집에 들어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소크라테스가 매일 빙빙 돌았는가? 밤만 되면 보더니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감 지르고 큰 소리 치고요, 물을 갖다 머리 안 쏟아붓나? 이런 여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가봐야 그런데. 남편이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요,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성도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분방해서는 안 된다. 단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그것도 합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기도원에 가? 네 알아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노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못 갑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성장로님 기도원 다녀오셔서 장로님 권사님께서 허락 받았어요? 가라고 그래도 그러면 괜찮습니다. 허락 받았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원 검색해 오셨는데 허락 받고 갔다. 이거 괜찮아요. 가지 말라면 안 돼요. 합의상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기도 외에는, 기도할 때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가 나의 관계예요. 방에 같이 사는 건 아내와 너와 나의 관계예요. 정말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합의상 아내 동의를 얻고 기도하라, 남편의 동의를 얻고 기도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나신 뒤에, 자 7절 말씀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말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홀로입니다. 가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라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은사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잘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사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은사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은사다.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러하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사도 바울이 될 수만 있으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바울은 항상 마지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멀지 아니했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너를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얼마나 진지해집니까? 왜?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가정 일로 인해 너무 분주하게 주의 일을 등한시하고 가정에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에너지를 주님에서 다 쏟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큰 집 나누고 왜 운막에 가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늘 생각하고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힘쓰고 가정 생활에 힘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날까 영광 거두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더 많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더 많은 복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홀로 사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박은철 집사님 가정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대망이는 몇 학년이지? 자, 고2.
아들은 고2. 우리 선이 소망이는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갑니다. 우리 공부도 참 잘하는데 우리 선이 부산 교대 시험인데 1차는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혹시나 사모님은 누구실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예, 우리 사모님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아주 잠깐만 개척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데 우리 교육부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장 및 선교위원 임원 우리 위원장과 그리고 총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40회 영남지역 교사 교육대회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셔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도전도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우고 또 배워야만 내가 알고 알아야만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만이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175장 부르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안 왔나요? 이 밑에 있나 다 예배드리고 있나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참 주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시백재단 많이 사모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전도 많이 하셔서 빈 공간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자신을 바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